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비교적 자세히 성경에 밝히셨습니다. 이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나 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안다는 것은 본질에 접근하기 매우 쉽고 용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만 7번 언급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들 많이 하는데, 주님의 그 정체성 안에 여러분 복음이 담겨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먼저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하리라. 복음이에요. 8장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이죠. 10장에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복음 아닙니까? 10장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복음이죠. 11장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또 15장에도 보면, 이 14장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복음이죠. 15장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음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그 안에 또한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매우 긴장한 나머지 덜덜 떱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축복을 가지고 오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 문 밖에 나가서 멀리 서서 묻습니다. 선지자여, 평안이십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평안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심하고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평안이셨고 평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평화예요. 주님이 오시면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하심도 애초부터 평안이셨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에요. 평안이고 소망이에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의 오심의 축복이 우리들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inner,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죄인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을 미워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한 주님은 모든 죄인의 친구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보라, 죄인의 친구로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 되어 주셨어요. 당시 죄인들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외로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병원에는 아픈 환자들로 가득 차야 그 병원이 진짜 잘하는 병원이고 진짜 병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차야 진짜 교인들이에요. 교회는 의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의인 체하며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거나 자랑하며 예수 노릇하려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주를 바라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많은 가짜 의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위선적이 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만약에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만 자꾸 찾아온다면 그 병원은 문 닫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야 그 병원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죄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건너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사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섬기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친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복음은 자신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그렇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섬기심은 문화나 허세나 낭만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교회들 가끔 보면 아주 낭만적으로 어떤 문화를 형성해서 마치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은 허세에 지나지 않아요.
발을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이런 것들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혼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허세나 낭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주로 오셨던 주님처럼 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주는 데까지 섬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섬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깝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진 않는가? 누가 나를 높여주진 않는가? 그래서 교회나 세상에 싸움이 있고 쟁투가 있고 욕심이 난무하고 전쟁이 있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높은 채 하려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일하는 자들이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으러 간 거예요. 목숨을 예수님처럼 주려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는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가 나는 예루살렘에 섬기러 간다. 섬기러 간다.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성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 왜 잊지 않으실까요? 상 주시려고 아니겠어요? 저희가 섬기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섬기는 것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서는 섬김만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일을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드레아 교회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드레아 교회에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아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신 우리는 이 세상이나 교회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와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이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salvation,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즐기고 떠들고 노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러시러 오셨고 그것이 또한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이다, 구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in our God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읽었죠. 우리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살리는 것, 부활시키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믿는 자들의 신앙이고 무엇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일까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 뜻을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내 뜻을 자랑하거나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본문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그 아들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야 돼. 이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preaching,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사명이고 무엇이 신앙입니까? 여기저기 지나치게 놀러 다니고 유유자적하고 유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생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그는 한간 곳에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또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이 땅의 20대 30대의 풍토병에 의해서 결혼도 못한 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 땅에 다 바치고 싶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치과를 다니면서 가끔 그 앞을 꼭 지나다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나오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십시오. 전도는 열매가 아닌 씨 뿌리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열매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지 내가 거두는 거 아니에요. 나는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우리가 사자의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이유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든지 가시처럼 자기 자신을 찌르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강건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시를 이겨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고 얘기하면 죽음의 앞에서 몇 번의 죽음을 거쳐서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뭐죠?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위험에서 건짐받고 살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케 강건케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선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이 또한 무엇일까요? 6번째는 트러블, 괴롭힘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괴로움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8장 16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귀신 들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더러움과 추함에 사로잡힌 자들을 깨끗게 하셨어요. 분쟁이나 혼란이나 말썽들을 다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약함이나 아픔을 고치고 더러움과 추함을 깨끗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티칭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프리칭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힐링 고치시니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teaching, preaching 또한 healing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세 가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래. 아십시오. 우리는 in Jesus, 예수 안에서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트러블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그런 이 괴롭힘들이 여러분 앞에서 다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야흐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기독교 최고의 명절입니다. 온 세계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복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십시오. 무엇보다 그의 오신 이유를 알고 그에게 찬송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복을 받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또한 참된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속을 알아주고 내 뜻을 알아주는 것처럼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누군가 내 속을 알아주면 너무나 좋죠.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인격적인 사람은 누군가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나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든 성도가 주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세상을 섬기려 오셨고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고 인생의 모든 괴롭힘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의 오심으로 우리들 모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온 소원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찬송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 다시 오시고 그런 교회에 항상 계실 것이 여러분 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오실 예수님.